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밖에서의 삶을 살뜰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구체적인 실천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셨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후에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대표들과 함께 친교의 밥상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련이 오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즉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밖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어쩌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였으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은 사실 생교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사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제 새 집에서 살게 했으니 크고 좋은 안방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낮고 비천한 우리의 인생으로 오시고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2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되 성막과 관계되는 일체의 것들을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자세히 하나하나씩 보여줄 테니 그대로만 따라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등잔 때에 아주 세밀한 부속품들까지도 재료와 무게와 모양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25장에서 31장 사이의 성막 건축 명령이나 또 35장에서 40장 사이의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지으라는 말씀을 수없이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친히 임재하여 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자기 이미지를 드러내는 로고를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지 않고 또 정해진 로고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처럼 상징은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임재 그리고 구원 사역들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은 죄인인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진리이고 인간의 상상이나 추측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들은 가감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든 혹은 작고 미미하게 보이는 일이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막 건설의 지침은 법궤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법궤의 제작 양식, 17절에서 22절까지는 속죄소의 제작 양식,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3절에서 30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상의 제작 양식, 또 3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기구들의 제작 양식을 알려주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법, 곧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게 될 궤입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증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안에 증거판을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판을 법궤 속에 넣은 뒤에 속죄소가 뚜껑처럼 그 위에 놓였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법궤를 뚜껑으로 덮는다는 것은 법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십계명, 즉 십계명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소는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진설병상은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입니다.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어리의 무교병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성소로 가져왔고 묵은 떡은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친교의 밥상을 나누셨던 것처럼 성막 안에 진설병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등잔대는 등잔을 올려놓는 금 받침대인데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여 진설병을 비추었습니다. 가운데 대를 포함해 좌우에 3개씩 모두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인데 7 등잔은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심을 의미하고 또 등잔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했는데 성도인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직의 사명을 멈추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상과 등잔대의 부속물을 만들 때에 순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금은 때묻지 않고 깨끗한 금속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종교적으로 정결한이란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순금은 물리적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하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영화롭고 순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도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반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의 금전적인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언약과 마음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마음과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주어진 달란트와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물론 그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장엄한 성막을 지으실 수 있지만 굳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황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일상의 필요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였으니 이제 일상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신실한 언약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마음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선물로 맡기신 소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